6월 7일 오늘 맥체인 성경 신명기 11장, 시편 95편,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39장 함께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그 바로 앞에 있는 36장, 37장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36장, 7장이었어요. 그 이어지는 38장, 9장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위기 그 중에 그 위기 막 닥쳐서 막 공격당할 그때 이 왕인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질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듭니다. 나라의 위기에 개인적인 질병이 걸렸던 것이죠. 그 질병의 위기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개인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8장 1절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언제냐면 열왕기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다스렸어요. 29년을 다스렸는데 나중에 죽을 뻔하다가 15년 생명이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15를 빼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14년이면 그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가 바로 히스기야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그때에 초기에 이제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이 병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 있느냐면 지금 그 38장 보면은 지금 죽을 병인 거죠, 그죠? 병들어도 병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을 정도로 심한 질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38장 그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이다. 무화과 뭉치를 종처에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종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쉐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기 있죠. 종기, 부스럼, 종기, 염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한 치명적인 종기. 우리나라 옛날 왕들 중에 등창이 난다고, 등에, 그죠? 등창이나 세종대왕도 등창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심한 종기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막 그 국가적 위기는 닥쳐오는데 이게 막 점점 심해져, 성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국가적인 그것 때문에. 좀 성이 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간 죽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된 거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응답은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개인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8장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행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했고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제발 저도 좀 살려주시고 나라도 구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뭐 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을 거다 유언하라고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 다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신 거죠. 가서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5절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통곡과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파하는 것과 고통하는 것과 우는 소리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돌아가다가 중간에 응답받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 수안에 15년을 더 하겠다.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은혜로 15년을 더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너와 이 성, 네가 걱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그렇게 응답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등창, 이 종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성이 나면은 옛날에 뭐 약도 없잖아요. 그죠? 성이 나면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 뭐 국가적 위기는 그대로 있고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이 병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8장 7절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질병에서 나을 것이고 15년을 더 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응답,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20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물어요.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움직이게 하시겠다고 했다.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그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해시계들, 우리나라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계 없을 때.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서 그림자가 이제 시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해 그림자가 움직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간다고 하는 건 시간이 거꾸로, 해가 거꾸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제 징조로 이제 주시겠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 얘기를 하죠.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설치했던 그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제 10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뭐 각도 1도, 2도, 3도, 360도 중에 10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10도라고 하는 것은 10계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라고 하는 계단.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당시 계단이 있는 데 있을 때 10계단으로 10계단 움직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해 그림자가 뒤로 어느 정도 물러간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하시더니 진짜로 이제 보니까 신하들 보내서 확인해 봤겠죠. 했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10계단을 뒤로 이제 물러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도 우리 예루살렘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 이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열왕기하 20장하고 역대 32장하고 여기 이사야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서에만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해서 기록했던 감사 시편을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38장 보시면 38장 9절부터 그죠?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사야의 감사 시편이에요. 시편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습니다. 자, 38장 9절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의 시편이죠. 앞에 보시면은 10절에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중년에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한참이 활동이 왕성하니 중년에 죽게 되었다고 탄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평안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등창이 왔던 것도 그렇고 국가적인 위기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항상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기들이 올 때는 히스기야도 이 모든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위기 앞에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시면 가서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돌아볼 때다. 돌아볼 때다 하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막 살다 보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객관적으로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은 수도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돌아보고 용서도 구하고 또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무화과 뭉치를 해서 무화과 자체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약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질병이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그리고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간 것도 이제 다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막 멀리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39장으로 넘어가는데 당시 이제 보시면 39장 1절에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바벨론 왕.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바벨론도 있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BC 1850년경 그때쯤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론이죠.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지금 이때는 BC 700년이니까 뭐 한 1200~300년 그 이전의 나라죠. 그때 굉장히 이제 그 나라가 강성했는데 그러다가 또 나라가 약해진 거죠. 약해졌고 또 부침을 거듭하다가 BC 700년경에는 600, 700년경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됐고 바벨론은 이제 약소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소국인 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같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이제 약소국이었어. 근데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것과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도 하고, 이제 편지도, 친서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목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역대하 32장에 보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본 것 같고, 그리고 축하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제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함께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오래된 지금 약하지만 전통 국가 중에 하나인 바벨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온 세상에 퍼졌구나. 이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여간 좀 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바빌론 왕의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래서 막 자랑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막 기적적으로 나왔던 병 나았던 얘기들, 해그림자, 그것도 실제로 그랬다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고 강성하다. 막 자랑을 하는 거죠. 2절에. 히스기야가 기뻐해 그들에게 보물 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다.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우리가 서로 대등하게 서로 동맹을 맺고 할 만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받은 은혜들 자랑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자랑거리로 막 이렇게 떠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역대하 32장, 열왕기하 20장 여기 세 군데를 같이 보시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39장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든 보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보물도 다 뺏기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바벨론 이 유수에 대해서 처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저것이 이제 사실 한 150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어쨌든 결국 지금은 약해 있고 축하하고 막 이렇게 대등하게 하는 그 바벨론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일단은 바벨론 나라가 멀고 지금 약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다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막 자랑질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야 할 것인데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 하나님 진노를 입게 된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막 간증이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감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자랑하듯이 떠들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입고 했을 때 그럴수록 더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당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후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물론 히스기야의 자랑과 교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원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과정 속에 결국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특히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 왕의 또 정말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거죠. 히스기야 왕의 교만 속에서 인간의 죄악성 속에서 그 아들 므낫세 왕의 죄악성도 미리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대한 그것도 미리 말씀을 하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참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멸망이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제 구절을 볼 때 이제 39장까지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항상 문제였어요. 그죠? 아수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40장부터는 지금 39장이잖아요. 40장부터 이제 주제가 바벨론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사야서 편집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문제는 바벨론. 더 이상 아수르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나라가 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예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으로서 멸망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나라의 위기든지 개인적인 위기든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막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양 막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성경 신명기 11장, 시편 95편,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